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가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경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총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시편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끔찍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도 역시 회개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일이 다윗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윗은 몸이 수척해지고 뼈마디가 떨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아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까지는 밥도 입에 넘어가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다리가 떨려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걷기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럽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육체적인 수척함이나 떨림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의 영혼까지 매우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다윗은 보았거든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도 떠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봤던 거예요.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졌고, 그 두려움은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의 영혼까지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주의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을 건져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이대로 그를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입으로 나열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해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운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가 눈물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대 사람들의 무정함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울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그렇게 뼈마디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떨리는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가 죄를 짓기 전에 갖고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즐거움이 회복된 겁니다. 다윗은 이 기쁨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바라던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고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한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